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은요,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우리 주변에 믿다가 쉬고 있는 영혼들, 혹은 믿지 않은 영혼들, 여러분 가족들, 친지, 이웃들, 여러분께서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섬기는 자리도 있지만,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힘써 가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친지 가족들 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추석이 뭐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을 거두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같이 덕담을 나누고 수고한 것을 위로하고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렸습니까? 여러분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키셨지만 여러분 또한 여러분께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녀를 지켜야 되고 일터를 지켜야 되고 우리의 건강이나 믿음이나 신앙이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덕담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네, 한 해 동안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셔서 얼굴이 폭삭 속았어요.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열심히 사셨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지키려고 했던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세요? 만신창이가 된 것 아닙니까? 정말로 가족도 지켰고 직장도 지켰고 뭐 나름대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작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한숨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도 있죠. 또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은혜 가운데 연초에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며 열심히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세상의 무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오늘 유다서 마지막 말씀은 유다서는 말세지 말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마치게 되어져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이 시대 말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을 서게 하시리.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이 시대 말에 말세지 말에 믿는 자를 볼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견디기보다 더 어려운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내 자신을 지키고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분주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너의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믿음을 지켜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복희 권사님께서 그가 정말 70년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무명의 인생을 걸어가며 육신이 병들고 병원에 누워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때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래서 윤복희 권사님이 그때 그 찬양을 이렇게 작사 작곡한 거 아닙니까? 그 오빠하고 같이 해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러면서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원래 가스펠송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중가요가 되어졌는데,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제까지 오게 됐다라는 고백으로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막막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앞날에 대한 것,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것,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 우리 육신의 건강에 대한 것, 어찌하나 내가 온전하게 내가 지켜낼 것 같지 않는,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리라는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은 비록 앞날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답답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에베네셀은 이런 오상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에베네셀 이러면 신원 에베네셀 이러면서 그 프로에 나오는 우상표로 기억을 해요. 여러분, 이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언제 등장하게 되어졌냐면 사무엘상 4장 때 등장해요. 사무엘상 4장.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아직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입니다. 바로 직전에 사무엘은 여러분 아시죠? 12번째 사사가 삼손이에요. 그게 사사기고, 그 사사기 끝나면서 13번째 사사가, 마지막 사사가 13번째,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왕을 기름 부어 사울 왕을 세우고 또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대패를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의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까지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패배해요. 언약궤도 뺏겨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언제나 언약궤를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고 역사하셔서 늘 승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수세에 물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나가면서 죄로 인하여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즉사하고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언제 돌아옵니까? 그 언약궤가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되어졌을 때 그때 들어와요. 사울왕이 40년 통치할 때도 사울왕 관심도 없어요, 언약궤에.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오고, 그때 빼앗겨요.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때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그 소식을 듣고 목이 꺾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 대패한 거예요. 이제는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온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모여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블레셋에 이 소식을 든 거예요. 들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야, 잘됐다, 이번에 한참에 쓸어버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전체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두려운 환경 속에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블레셋의 그 전장에 우레를 내려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라라고 말씀하셨고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 거예요. 누가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이 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 이 문제, 이 상황,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삶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지혜로도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 그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라는, 센이라는 곳인데 그 사이에 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비석을 세웁니다. 그게 에벤에셀이라고 씁니다. 그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어디서 넘어지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흔들릴 때, 지금 내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은 절망이 찾아오는 것 아니야? 여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막막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앞날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세브람이 안 되고 아브라함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믿음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기근이 찾아왔죠. 전쟁이 있었죠. 자녀가 없었죠.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어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되게 하신 겁니다. 요셉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그가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누명을 쓰고 들어간 인생, 내 인생 정말 계속 꼬이는데 무려 14년간 한 번도 편날이 없이 꼬이는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떡 맡은 거 하는 장, 술 맡은 거 하는 장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14년간 절망 끝에 앞날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일의 밤기도회 오늘부터 시작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다윗의 능력이 있거나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린 나이 때 13살에 기름 부어서 그가 30세, 33세 예루살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 말에, 말세지 말에 믿는 자를 볼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배운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거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약에 얻었다고 보세요. 광야인데 내일 내가 씨를 뿌리고 뭔가를 거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 많이 얻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많이 얻어놓으면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일주일치를 걷어놓으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것만 거두래요.
그래서 그날 걸 거두어서 그날 맛있게 먹으면 또 내일이 되어지면 또 내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그 다음날 것까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썩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는 우리가 두 배로 거두어서 또 안식일 날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게 뭘까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앞날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아도, 너희가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노후를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후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여러분의 심장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만약에 어제 저녁에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천국 갔겠죠. 심장 내가 원하고 바래서 뛰나요? 내가 심장 뛰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시대 말에 정말 믿음을 지킬 자가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찾아올 텐데,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24절을 좀 볼게요. 24절에 두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그 보호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지켜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의 깊게 지키다, 감시하며 돌아보다, 이런 원뜻이 있어요. 원어적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목자가 양들을 바라볼 때 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목자가 늘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들은 없는지, 아픈 양들은 없는지 돌아볼 때 쓰는 단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100마리의 양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보세요. 그 100마리가 실 수가 없어요. 셀 수가. 그렇잖아요. 100마리가 가만히 줄 서서 10마리씩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야, 10마리씩 서, 너네. 그리고 없는 애 누구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100마리가 한꺼번에 있으면 한 마리 정도 없어져도 몰라요.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져도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도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성으로 찾아갑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하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것은요, 그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의 여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저는 이게 참 32절에 보시면 앞에 보면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신다. 이게 의미가 돼요.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게 좋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언제가 제일 어렵고 힘들 때예요? 광야 같은 황무지, 악을골짝을 지날 때, 이때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인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신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뭐같이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옆에 계신 분 눈 한번 이렇게 다 해보세요. 그러면 눈 깜짝합니다.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행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인데요,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정말 다윗 같은 인생 없어요. 정말 다윗은 자신의 장인 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죠. 자기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죠. 뭐 자기의 측근이 배신하여 죽이려고 하죠. 아니, 배신의 인생의 연속이에요. 자신의 삶이 평한 날이 없어요. 다윗이 여러분 평생,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은 전투를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은요, 전투가 그칠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20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왕이 되고 20년째 되는 날에 이제 오랜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의 나이 32, 33살에 예루살렘 왕이 되어지고 20년이 지나니까 벌써 나이가 50대가 넘어갔어요. 그런 나이에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너네들 나가. 그리고 나는 좀 이번 전투에서는 내가 좀 쉴게. 여태까지 다윗은 항상 최전방에 섰어요. 모든 전투에서 여러분 왕이 최전방에 있으면 됩니까? 근데 다윗은요 항상 모든 전투에서 최전방에서 지휘했습니다. 다 승리를 했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만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한 번이 바세바 범하는 사건이 그게 꼭지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계속 내리막인데 20년 더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의 손에 피를 묻혀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혀 있으니 네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했으면 좋겠다 했던 이유가 너무 많은 전투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사실 다윗의 인생 자체가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다윗처럼 성군이 되라고 다윗이라고 이름 짓는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도 다윗이 있는데 인생이 성공을 할지는 모르나 인생 자체가 녹록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라고 이름하는 우리 친구 오늘도 왔는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녹록지 않은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거침이 없다는 얘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만사가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건강도 하고 인생이 행복만 있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나고 전쟁을 당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도 보시고 다윗도 보시고 믿음의 사람들도 보세요. 성경 그 어디에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사람도 인생 평탄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에 거침이 없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아니,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그냥 교회 안 다녀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프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파요. 교회 안 다녀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요, 교회 다녀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손대 일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세일의 밤기도회 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요셉이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끝내 빛을 본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만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어야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24절에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흠이 없다는 얘기가 뭘까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흔적도, 그래서 정죄함을 받을 것도 없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이제는 주님 앞에 누구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 앞에 오늘 저녁에 섰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이세요? 두려움도 있을 때가 있고 또 긴장도 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지난주에 지었던 죄가 자꾸 생각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셨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죄 위에 덮어주신 하나님의 공로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나가고 주님은 그 보혈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흠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선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쁨은 누가 세워주셨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약속이거든요. 24절이 그 24절의 모든 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은 이랬습니다. 창세기 12장 2,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족속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지금 유대인이 함께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큰 민족을,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요즘 아브라함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시겠대요. 믿음의 자녀들 얼마나 전 세계에 많습니까? 이것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이 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거 말고도요, 제가 찾은 것만 한 3개고요 여러 가지가 더 많아요. 더 많은 시간 관계에서 3개만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 행할 일을,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리라 하는 것도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가 되게끔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그들을 다 실패하고 도망간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성령도 주셔서 그들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거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야곱이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에서 형. 근데 이 에서 형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을 끌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야곱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가 오직 한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약복강에 가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붙들고 간구한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나를 놔라 그러면서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놓지 않고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 중에 가장 아픈 뼈, 부러졌을 때 아픈 데가 환도뼈래요.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해보세요. 환도뼈가 제일 아프대요. 근데 그 아픈 뼈가 부러지는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복을 주시지 않아요? 이러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적어도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는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거 하나님 앞에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 기도도 안 해보고 내 환경과 내 상황 속에서 포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세일의 밤 기도에 정말 약복강에서 주님을 붙잡는 야곱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요. 야곱의 이름이 야곱, 속이는 자였었는데 이름을 바뀌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뀐다는 건 그의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꿔요.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이 지금의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니,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요, 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 바뀌면 이렇게 간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이기게 하신다. 이게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도 맞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이름만 바뀌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에서에게 찾아갑니다. 에서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죽이겠다고 400의 권사를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을 때 에서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야, 야곱을 건들지 마라. 건들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기는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만났는데 화해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인생의 화해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역사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어디에 승부를 걸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부를 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세일의 밤 기도에 우리가 3주간 하나님 매일 저녁마다 내가 모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은혜가 있는데, 아니, 기도는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구해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같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25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25절의 고백은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신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영원 전부터, 그리고 이제, 그리고 영원히토록 있을지어다. 과거, 현재, 미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인데,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하여서 무엇이요? 영광, 위엄, 권력, 권세,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총칭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존재이시다,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 살고 죽는 거,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이걸 믿는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자꾸만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일이 안 풀리면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시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 중에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가 이제까지 인도했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오늘 25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세일의 밤 기도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삐진 인생이 되어지면요, 어떻게 요셉이 될 수 있겠어요? 다윗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인생에 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놓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사울왕은 나를 죽이려고 300명의 사람들을 3,000명의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까? 고향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20년 동안 변방에서 이렇게 놀아나는 내 인생이 처참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지면요,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될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들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말 것은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지금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찬양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번 세일의 밤 기도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열심히 지켜야 될 것들 많이 지켰는데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데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지켜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는 거예요. 이 말세 때 하나님을 붙드시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써놓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 속에서 믿음 잃지 말고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말을 살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끝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